할렐루야. 네. 여기 마이크가 두 개 있는데 어느 것을 알려요? 이거요?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다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제가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또 이 강남에 또 이 압구정에 뷰로포 처치 가운데 또 이 강대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눌 때 육신의 이야기를 십자가에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나눌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셔서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며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친구 되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하오니 함께 해주시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뷰티풀 처치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네. 도대체 제이호 목사님 무슨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 하는가? 네. 제가 미국에 3개월 동안 조금 넘게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 또 더 나가서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열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즉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오는 그냥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So I don't want you to be just a Sunday goer.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Sunday worshiper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미래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구원해서 천국 가는 그 일이 아니라 더 there's something more, 더 뭔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고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데스티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데스티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50%, 50%?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삶의 데스티니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뷰티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뷰티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연이 있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는 단순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그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고 주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그 데스티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뷰티풀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1, 2로 데스티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데스티니에 관한 메시지인데 어떤 거를 나누기 원하냐면,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 새로운 데스티니, New birth, New life, and New destiny.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체되었다면, 여러분, it's time to listen. 왜냐하면 정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더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에서 데스티니 멘토링 스쿨을 저와 준연도사님과 엔주 목사님이 같이 이 스쿨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이 데스티니에 관한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됐지만, UBM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이제 60살, 65살 됐는데 뭐 인생 이제 마감하는 그 단계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님, 이 멘토링 데스티니 스쿨을 통해서 이제 나의 마지막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립의 고백이겠죠. 그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비록 이 산지는 크고 높을지라도, 비록 나는 나이가 멀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산지를 내가 주님의 힘으로써 점령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젊으신 분들 특별히,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님들도 포함됐지만 우리 자매님들 가운데 제가 찬양을 드리면서요, 삶의 영역에서 정체된 분들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Stuck in your destiny. 데스티니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 stuck된 느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부르신 그 데스티니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힌트와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probably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데스티니를 생각했을 때 한 번도 청사진을 그려준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블루프린트를 그려주신 분들이 없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했으며 내가 어디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림을 그려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또 다음 주에 그 그림을 그려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서 왔는지, 또 여러분의 데스티니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렸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탄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할 텐데요, 지금은 그냥 적으세요. 말씀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적은 내용을 읽어보세요, 성경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적어주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성경 설교를 리마인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이 내용은 우리 뷰포 처치의 그 어떤 DNA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그 데스티니를 인도함을 따라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영역은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의지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만 성령님의,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은 신앙생활의 이 청사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탄생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그들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작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새로운 탄생 전에 스토리 포인트. 첫 번째 시작.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에베소서 4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안 해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런 시스템 가운데, 이런 진리 가운데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6가지 시작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Hardness of heart.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굳어져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본어게 거듭나기 전에 솔직히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복음.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요, 너무나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가짜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어리석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서 잘 성공하려면 악착같이 안 굴어서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세상의 시스템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의 시스템, 하늘나라의 시스템은요, 남을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패러다임은 애굽의 패러다임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 성공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패러다임을 보면서 너무나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굳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간팍해지고 어두웠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해지기 때문에. You lost all the sensitivity.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제는 카피트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알죠? 우리가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텐데 본어게 됐을 때, 거듭났을 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런 본어게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말년의 인생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서 무슨 얘기죠?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스터링 포인트,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이 헷갈림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결국 이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0절에 뭐냐면 무지해진다는 거예요. We'll lose all the sensitivity. 무지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 삶의 영역에서 삶이 방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고, 이 허망한 인생이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텔리라도 잘 나가시는 분들도 삶의 영역을 열어봤을 때 이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요,
돈이 많으신 분들, 돈이 없으신 분들, 또 에듀케이션, 그 교육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아이비리그에 졸업하신 분들, 또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공부 못하신 분들,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터링 포인트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볼 수 있다, 안다. 기노스코. 기억나시죠? 기노스가 뭐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아는 것. 마치 부부관계, 남자가 부부관계, 여자를 안다. 기노스코, 이게 그릭 헬라어 원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날 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보면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전에는 우리가 수건에 가려서, 그쵸? 수건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수건이 가렸다는 것은, 이 고린도후서는 뭐냐면 시작 포인트, 주님을 알기 전에 눈이 가려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수건이 벗겨지는데, 이 벗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라보는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정체성, 이제까지 제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지만, 성령,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정체성이 성립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이며 어디로 가야 되는 이 데스티니적인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요. 참고해 주세요.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얘기인데, 새로운 탄생 밖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서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돌 같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올 수도 없고, 또 그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한 이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걸 짚어갔을 텐데요. 그러면 새로운 탄생, 어떻게 거듭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뷰어폰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말씀으로. 우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듭남, born again. What is mean to be born again?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너무나 성경 말씀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뷰어폰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일지라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닐지라도 거듭남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거듭남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거듭남,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0절 거듭남. 근데 제가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절을
포커스해서 얘기할게요. 줌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헬라어로 제가 보여줄 텐데요. 거듭난다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에나탄입니다. 에나탄. 한국말로 에노탄, 죄송합니다. 에노탄인데요. 뜻은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탄, 거듭났다. 첫 번째 뜻은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나왔다. From above, from heaven. 두 번째 뜻은요, 처음서부터 original source, from 오래 전서부터. 세 번째는 다시 태어나다, 새롭게 되다. 그렇죠?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번역을 했을 때, 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알아들었던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차원으로, 육체적인 차원으로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폰 성제의 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if you're not born again,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거듭났다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 비밀을 다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있으나 파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From above, from heaven.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나요?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born again. 사람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샘플 케이스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었지 아니요 죽기까지 나셨는데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샘플이라는 얘기예요. 즉 새로운 탄생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여러분 그냥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이 거듭났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가짜예요. 그냥 여러분 성도예요. 종교인이에요. 교회는요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공동체는 종교인이 되면요 바리새인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공동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대 여러분, 여러분은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from above? 여러분 하늘로부터 다시 탄생됐습니까? 위에서부터 다시 탄생되셨습니까?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게 뭐지? 네. 본어기는 안 하신 분들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Surely you must have born again experience. 여러분, 거듭남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디테일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제가 많이 빌보 교회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스터디 포인트는 무지한, 우둔한, 강박한 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이에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괜히
왠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물론 내가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어떤 분들은요,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쵸?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네, 성경 좀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그쵸? 돌아가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예. 본호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이게 foolish하게 느껴져요. 어리석은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게 그냥 믿어져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가 승천할 텐데 승천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 아주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내가 승천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In fact, 그렇죠?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마지막에 유언의 메시지를 하죠.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다시 return, go back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보혜사가 절대로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요. 네. 보혜사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내용은 구약서부터 예언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예, 부어주는데 이 영이 내가 너와 맺는 약혼의 언약이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약혼 반지 끼죠, 그쵸? 그쵸? 그 구약에는 그 약혼 반지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약혼 반지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약혼 반지입니다. 언제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 결혼하는데 결혼식은 언제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예수 그리스도 볼 때 그때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쵸?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죽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든지 살아서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죠? 예. 요새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단으로 몰려요. 아닙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분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혼 반지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드십시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이 믿어지시고 예수님이 믿어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진정한 진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진실로 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약혼 반지예요. 모르게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is the Holy Spirit in you.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계십니까? 이것이 born-again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르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들은 다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인본주의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이지, 그쵸? 그분을 진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별보 성도 여러분, 제 와이프의 이름이 뭡니까? 준입니다. 그쵸? 여러분 준삼을 아시죠? 그 아는 것과 내가 남편으로서 준사모를 아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똑같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준사모과 같이 잠자리서부터 밥 먹고 성격을 알며, 그쵸? 지금 이 내용에서 나는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 안다는 겁니다. You can know about her. 주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종교인과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아는 것은 근본적, 질적인 다른 영역입니다. Are you born again?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시간에 혹시, 저는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말씀. Take this opportunity to receive the Holy Spirit. 여러분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혹시 제가 아직 모른다면 I welcome you. 당신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윤주 자매님, 네. This is very important spiritual time. 이것이 영적으로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그냥 종교인으로 알기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당신을 아는 것 외에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선함은 당신과 원수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아직까지 성령님을 모르신다면,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born-again 되기를,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두드릴 때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별보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그 영혼들을 만져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들어가여 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We honor you.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찾아서 드릴 텐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그러면 이제 new birth,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거울로 볼 수 있는 나와 거울로 볼 수 없는 나가 있습니다. 거울로 볼 수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육입니다. 근데 거울로 볼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과 혼입니다. 그쵸? 아무리 이쁘게 화장하고 막 그 성형수술해서 진짜 미스 코리아처럼 예뻐요. 얼굴 딱 봤어요. 육적으로는 예쁘지만 그 육신의 집, 성경은 우리 육신 집으로 표현합니다. 그 집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예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집 가운데, 육의 집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좀 더 이거는 좀 안 좋은 비유인데요. 영적인 시스템 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 아시죠? 무당. 그쵸? 무당 얘기했을 때는 이해를 팍팍 하시는데 성령님의 얘기는 좀 이렇게 늦어서 제가 무당 얘기를 쓰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할 때 가짜라고 진짜는요 뭐를 받죠? 접신이에요. 접신이 뭡니까?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불법이에요. 합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 집에. 육신. 그쵸? 성경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진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카운했을 때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배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사역하는 영성가들은요 기도할 때 배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성령의 액티베이션, 움직임,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포인트를 하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 개념이 아니라 컨셉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짚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This is true reality. That Holy Spirit dwell in me.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이게 new 탄생.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와 이제 끝!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그쵸? 그리고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수련회 통해서 막 예수 영접하신 분들, 그쵸? 너무 해피하죠? 그쵸? 근데 이 해피가, 그쵸? 작정 3일이나 수련회 딱 내려오면서 3일 딱 지나면 그때서부터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구원받았는데 인생 이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시험 드시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 새로운 탄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이 됐을 때 우리의 영은 바로 얼음의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받습니다. 영혼은 완전히 성령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요. 근데 우리 뭐죠? 혼과 육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벌, 새로운 탄생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뷰티풀 인카운트를 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원을 모든 구원이랑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천국 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New Life입니다. New Life,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뭐가?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real you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아직까지 내 혼과 육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구원받고 칭의의 구원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서부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내 자아가 혼과 육이 주님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세죠? 그러면 연단이 세집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죠. 여러분의 자아, 내 혼이 세잖아요. 세다는 그 얘기가 여러분의 마인드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 강한 이 마인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르면서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은 죽었고요, 혼은 타락해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그때서부터 계속 타락의 죄의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일포즈에 있죠. 마음의 강팍함, 총명이 어두워짐, 감각이 죽음, 방탕한 삶, 이런 것이 혼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혼이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본오게 된 거예요.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아직도 자아가 이 땅의 시스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지만 이 혼적인 영역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거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죠. 어떻게 바꾸시죠? 말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진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성경적으로 애굽이 진짜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냐? 근데 우리의 혼은 얘기합니다. 애굽의 시스템이 진짜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 진짜입니다.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저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입니다. 말씀이 진짜입니다. 이렇게 성화시키고 변화되는 영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께서 광야로 보냅니다. 왠지 아세요? 자아가 안 깨져서. 자아를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굴릅니다. 고생합니다. 나의 방법대로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써봅니다. 써보세요. 구원받으셨으면 그 방법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포기할 때까지. 그리고 주님 바라봅니다. 제 방법이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삶은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있긴데요. 결국 여기에 초점은 마음 바꾸기예요. 마음 바꾸기.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으나 그 중에 으뜸은 사람의 마음인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타락하고 오염됨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할 인간의 마음이 그만 얼그러져
사탄의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도록 배려하십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서부터 22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서부터 22절.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서부터 28절 말씀. 그 다음에 에스겔서 16장 19절서부터 21절 말씀. 고린도서 1장 21절서부터 22절은 이렇게 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8절.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에 집하는 거야. 에스겔서 36절 26절부터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1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둘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은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지어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글로 쓰겠다는 거예요.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부터 6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자아를 바꿔서 우리에게 이제 글을 쓰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은요 100% 여러분의 혼적인 영역에서 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깨트리고 부시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deny, 거부하고 절제하고. 때문에 불편한 감정, 혼적인 영역을, 자아를 얘기했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들, 좋지 않은 기억들, 상처들, 미워하는 마음들, 무시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 우리는 거절하고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이 주관하고 있는 마음은 살리는 마음이고 살리는 영입니다. 즉,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요, 저는 정말 대학교 때부터 사역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로서도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막 변화가 돼요.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갔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surely not.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있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육과 성자의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되지 않는 영역은 남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비유로요. 씨를 뿌리는데 밭이 너의 마음인데 어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밭에 떨어진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밭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돌밭에 떨어지는 영역이 뭡니까? 뿌리를 내리다가 그쵸? 불에 타 죽습니다. 깊이가 없어서요. 세 번째, 가시밭에 있는 것은 뭐죠? 뿌리를 내렸는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씨를 뺏겨버립니다. 즉, 사랑하는 불법 형제의 자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맛, 우리의 자아가 좋은 맛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맛이길 원하지만 우리의 맛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길이고 돌이고 가시밭이 많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면 좋은 맛이라면 뿌리를 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길밭이냐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문제. 새로운 삶을 못 살게 하는 이 얘기인데 첫 번째, 마음이 길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인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있습니다. 고정관념. 이게 틀인데요. 틀인데 하나님 나라의 틀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틀 가운데 여러분 존재하는데요. 틀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인데 시행착오를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받는 정통적인 사고의 다른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생각, 이미 잘 알려진 생각을 가리키는데요. 문제는 틀과 같은 고정관념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제거하고 재창조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이 들어가서 깨트리는 영역이에요. 즉 뭐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인생을 성공하려면 이 시스템대로 갑니다.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지만 세상의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의 성공의 인생의 여정을 설명하려면 어려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태어나서 좋은 부모에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강남 압구정 뭐 이런 데는요, 초등학교 두세 살서부터 에듀케이션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쵸? 영어 학교에요. 미국도 막 여름에 갔다 오고요. 그쵸? 그러면서 두세 살서부터 막 에듀케이션 돌립니다. 그럼 뭐 인생을 다 공부로 투자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생각해보세요. 저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인드가 트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시스템이 누구의 시스템이냐는 거예요. 바벨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타당성 있는 신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바벨론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세상에 좋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세계관에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나신 분이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에서 성공하는 그 10%, 5%의 사람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10%, 5%의 한국에서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청담동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그쵸? 청담동 몇 프로에 삽니까? 네? 상위 몇 프로죠, 그쵸? 그럼 청담동에 사시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하버드, 예, 옥스퍼드, 그쵸?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의 가장 엘리트죠, 그쵸? 거기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겠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자녀들에게. 도대체 뭐가 진리입니까? 여러분, 패러다임을 가만히 보십시오. 고정관념. 새로운 삶을 막는 이유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성령님은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력을 갖다 줍니다. 과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그쵸? 들어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데 자꾸 얘기하고 딴지 걸면서, 성령님, 스탑. 죄송한데요, I know better than you. 내가 당신보다 좀 더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 정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렇게 하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뷰퍼선배 형도 여러분, 정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요, 전 미국에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난리입니다. 한국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 땅은 전쟁 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뉴스를 못 접하시지만 미국에서는 CNN, CNN BBC 이런 데 보면요, 매일매일 한국 기사가 뜨는 거 알죠? 전쟁에 대한 기사요. 저한테 그럽니다. 왜 한국 들어가냐고. 왜 안 좋은 시스템에 들어가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밀어나지 않습니까? foolish, 바보짓 아닙니까? 그래서 저 속으로 웃고 있죠. 시스템이 다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purpose, 목적이 있어서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에 부딪힐 때,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밑바닥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여기에 앉아있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못하는 영역이 고정관념이 있지만 지식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진짜와 가짜는 구별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지식의 한계. 그리고 마지막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즉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구원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거의 100%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근데요, 저 목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 번도 더 보고 기도도 한 번도 더 하죠. 그렇죠? 근데도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준사모 천사입니다.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고도 안 되는 영역,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 그 마음의 밭이 안 만져지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안 되는 영역에서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내 내면을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속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직도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밭이 좋은 밭이 되길 원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난 영역에 코드가 눌려졌을 때 나의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오면서 막 욕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부적절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쓰레기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불법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내면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은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해줬지만 어쩌면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줬다든지 누구의 말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망해서 여러 가지 내면에 상처들이 내 내면에 상처들이 있는데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상처들이 그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쓴뿌리 때문에 내 내면 밭이 계속해서 가시밭, 돌밭이 돼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아직도 속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감정이 너무 눌려져 있는 사람도 있고 부적절한 감정이 튀어나와요. 화내지 않아야 되는데 코드를 딱 눌렀어요. 보통 말로 그러죠. 말로 딱 찔렀을 때 확 하고 내 감정, 부적절한 감정이 나오죠. 그렇죠? 감정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세상의 용어로 EQ 테라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EQ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감정과 내적인 내 자아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100% 이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막 1시간, 2시간 대화하는데 답답해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야? 그쵸?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죠? 소통은 영성이다. 너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뷰포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제 성령과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 좀 합시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과연 어떤 근데 그냥 상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서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속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잖아요. 제대로 주님 모습 좀 닮아갔을 때 마지막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영역이 들었을 때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새로운 데스티니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이 땅에 탄생시켰구나. 내 삶의 목적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신 세븐 마운틴 7대 영역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닮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아를 보십시오. 이거는 목사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뷰포 철치의 데스티니는 이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정말 내가 진짜 나갔잖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별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이 있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셉니다. 주님, 성령님 들어오셔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를,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그 주님의 모습을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나님, 내 눈이 자꾸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나의 혼적인 차원을 이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걸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다 통성으로 이 영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다람쥐 착즙박 하듯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주님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인생에 우리 삶의 영역이 틀어지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냥 종교인처럼 하나님 직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역을 통해서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의 목적이라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반대되는 우리의 자아와 속사람과 그 마음이 이제는 변화될지어다 생명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그 생명의 기름 부음을 불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아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역사들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불꽃 천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지며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이 땅 가운데 체험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미셔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디아스포라 또 이 뷰러풀 처치 가운데 에클리시아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각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풀어지며 이루어지며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